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 이거 받으셨죠? 뒤에. 예, 지난주에 약속했으니까. 이거, 그리고 다음 주 오면은 제가 이제 구약의 9시대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시대별로 그 스토리를 이제 요약한 거거든요. 요약한 거라서 이거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9시대.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배움의 목적이 또 말씀을 받아 먹고 먹은 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잘 배워서 배운 대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무신령들에게 또 우리 또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어, 사건으로 보는 거 한번 볼까요? 인물로 본 거는 끝났죠. 사건으로 오늘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창조 시대 이래가지고 아담 나오죠. 아담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노아까지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죠.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대로 따지면 9개의 시대 중에 뭐라고요? 창조 시대죠. 예, 창조 시대인데 누구부터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셋의 우선 누구죠? 예, 에녹도 있고 무드셀라도 있고 라멕도 있고 노아도 있고 노아가 10대 손이라 그랬고 아브라함이 20대 손이고 30대 손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 그랬죠.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셈, 함, 야벳이 나오고 또 셈의 우선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결혼해서 그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또 하갈과 결혼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두라하고 결혼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를 쭉 낳게 되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과 디나를 낳게 되고 거기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그죠? 그래서 르시레요 단답가라 이스엽에 12지파가 쭉 나오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0년 있다가 출애굽기를 딱 1절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 이 히브리 민족이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노예가 되어 있었죠. 표면적인 이유는 뭐 힘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다음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배 따숩고 배 부르고 등 따숩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당대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에 붙여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붙여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완전 제국이 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사실 이제 끈끈한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출애굽기 넘어오고 출애굽기 한 2개월 정도 걸리죠. 2개월 정도 걸리가 시내산까지 갔다가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법 뭐 이런 것들 주시면서 1년 정도 걸리죠. 참.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레위기 그 다음에 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그래서 전체 토탈 해가지고 한 40년 정도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누가 리드를 합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정복 시대, 그 다음에 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창조 시대인데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죠. 꼬마 1번 한번 보실까요? 꼬마 1번 딱 보시면서 그림을 딱 봅니다. 그림 어디 있죠, 1번이? 지구 있죠, 지구.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 조그만 글자를 하나씩 쓰시면 돼요. 옆에 빈 공간에다가. 1번이죠. 1번 아무 때나 빼가지고 뭐라고 쓰냐니까 태초를 했어요. 태초. 태초란 이 단어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이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땡. 야, 전도사님 잘하셨어요. 전도사님 조용히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의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다. 영어로 보면 첫 단어가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게 시작한단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창조도 시작되고 시간도 시작되고 공간도 시작되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빠른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시간이 빠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빠릅니까? 예, 이게 시간 이전의 시간이죠. 영원전. 허집사님 저쪽 있어. 안 보이네. 앞에. 왜냐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쓸 수가 없네요. 카메라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 들어가 보니까 좀 잘 안 보인다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형이상학적인 말씀인데 이거는 시간 전의 시간.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니까 영원전 시간이라고 그래요. 영원전. 우리가 여러분을 장군사님이 이제 돌아가시죠. 죽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때 시간을 뭐랍니까? 그때도 영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지난번에 제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교할 때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직선의 시간을 가죠. 똑딱 똑딱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직선의 시간을 가는데 영원은 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랬죠. 이렇게 말면이 이렇게 통으로 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있잖아요, 지금. 그죠? 육체를 이 창조물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낙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도 무슨 시간입니까? 영원의 시간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시간이 돌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지금도 영원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부터. 그죠? 지금은 두 가지 시간이 같이 있는 거죠. 마치 시민권처럼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또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재림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은 딱 없어집니다. 이게 또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까요? 완전히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우주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깁니까? 아니면 있는 데서 이렇게 갱신하는 겁니까? 갱신 손으로 보십시오. 우리끼리니까. 제가 딱 기억하겠습니다. 이분들 조심하십시오. 다 2단으로 3단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럼 갱신을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새로운 게 바뀐다고요. 네,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고.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종말론 갔을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들이죠, 원래 삼일체니까. 하나님들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복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천지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창조도 재밌습니다. 이게 창조를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데. 창조죠. 여러분이 아는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로 바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죠.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 맞습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게 창조라면서요. 그런데 사람을 뭐로 만들죠? 아담을 뭐로 만듭니까?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에서 흙이 있었다면서요, 금방. 흙으로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흙이 존재했는데 어떤 물질로 흙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든 거잖아요. 이걸 유에서 유로 만든다고 해서 이것도 창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도록 해라.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걸 창조라고도 하고요. 신학교에서 뭐라고 할지라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있는 데서
또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도 창조라고 해요. 창조. 그러니까 나무에서 우리가 쓸모 있는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이것도 창조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체 성경을 쭉 펼쳐가지고요, 31,000구절이 넘는데 세 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뭐죠? 창조, 타락. 그 다음은요? 그렇죠. 구속이죠. 다시요. 창조, 타락, 구속이죠. 그럼 창조는 뭘 했습니까? 아까 무에서 유죠. 타락은 뭘까요? 이것도 무에서 죄가 없었죠. 죄가 없다가 있게 된 것이 뭐랍니까? 타락이라 하잖아요. 유죠. 자, 그럼 구속은요? 요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보십시오. 구속은 뭡니까? 그렇죠. 유에서 죄가 원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무로 바뀌는 거죠. 저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놓으면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게 맥락이 같은 거니까 유에서 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하나고요.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창조는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죠.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코끼리나 바위나 다 창조되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 다음에 여기는요, 타락은 누가 타락합니까? 야, 그죠? 사람 플러스 천사죠. 이 타락한 천사를 뭐라 그러죠? 뭐 마귀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대장을 뭐라 그럽니까? 루시퍼라 그러죠. 루시퍼. 원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 그 찬양하는 장이었는데, 그죠? 그게 이제 타락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그죠? 3분의 1을 데리고 들어가죠. 루시퍼가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창조는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타락은 딱 사람하고 누구밖에 없다고요? 천사라는 마귀나 타락한 사단밖에 없어요. 자, 일로 넘어옵니다. 일로 넘어오면은 이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 답을 다 들었네.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는 딱 적용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단어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다는 거예요. 창조는 다 되죠. 타락은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라고 묻죠. 왜 안 됩니까? 천사는 왜 이게 안 되죠?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천사가 죽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 상태로,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원천적으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로 있다가 타락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요. 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딱 이 단어가 딱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제가 뭐라 쓸까요, 이게? 형상이란 말. 그 창세기 나오잖아요. 야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분신을 만드셨는데 그게 인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왜 안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 단어가 반드시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건에서 계속 펼쳐지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이제 꼬마 1번 넘어가 볼게요. 2번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합니까? 타락하죠. 타락해서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성경 전체 세 단어로 줄이면 창조, 타락, 구속이다. 그죠? 창조, 타락, 구속. 무에서 유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바뀌는 게 이런 의미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그 다음에 천사와 사람만이 구속이 유효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3번에 볼까요? 3번에 보니까 가인의 재물을 받고, 창세기 4장이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은
그래, 제가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아니, 유튜브를 보니까 예전에 장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안 받고 이거 제목으로 설교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있으셨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라는 말은 그 존재를 먼저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아벨이라는 사람 존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가 돼야 그 사람이 공물을 드리건 가인처럼 그 다음 피해 제사를 하든 그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은 뭘 드려도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락. 딴 교회 있을 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뭐 연락해 주옵소서, 헌금을 연락해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강건히 하셨어요. 기쁠 열자거든요. 기쁘게 받는단 말이에요. 기쁘게 받아주신다. 연락하신다. 이제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직전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 마칠 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이런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아카데미 할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보자라는 단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 30명, 40명 앉았지 않습니까? 온천절기에 아카데미 할 때, 교리든지 영성이 뭐 할 때마다. 그럼 이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럼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때도 몇 분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니까? 다 기도했죠. 그 마지막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집사님, 아니, 목사님, 그 유튜브 한번 보라고.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압니까? 뭐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랬더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딱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납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연락하신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꼬마 4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몇 대 손입니까? 아담의 7대 손이죠. 무두셀레가 969살 살았으니까 최고 장수한 존재고, 9대 손이 라멜, 10대 손이 노아니까. 그 다음에 에녹을 생각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누가 나오죠? 불병거 타고 간 또 엘리사라 한번 해보시죠. 저도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 또 예수님이죠. 그죠? 여러분, 예, 다음에 하죠. 에녹과 엘리야, 예수. 여러분,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승천을 했단 말이잖아요. 승천을 했단 말은 여러분들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경적인 신학적인 교리가. 승천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를 승, 하늘 천이죠. 그럼 천국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 승천을 통해 가지고 진짜 천국이 있단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야야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게 유익이다. 가면서 내가 너희가 올 텐데 너희의 뭐를 준비한다 하셨어요. 맞아요. 처소라 그랬어요. 처소. 너희가 천국으로 올 텐데 내가 미리 가서 너희 처소를 준비할 테니까 이 땅에서 순종 잘 하다가 부르면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단 말입니까? 처소가 분명히 이제 있다, 이 말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요, 승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여러분, 승천을 했단 말은 갔죠. 주님이 갔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곧 내가 다시 데리러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된 거예요. 가셨으니까, 가신 게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500문도 앞에 쭉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리고 진짜 승천했단 말은 다시 재림에 이제 예언이 된 거죠. 재림이 된다, 다시 오심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나 말고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우편보좌 앉으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뭐라 하냐니까 성령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승천했단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혼을 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인데 너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각각의 심령 속에 다 또 다른 보혈사를 다 넣어줄 테니까 그게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저 위에 갈릴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왜?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니까 육체가. 그런데 성령님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 초월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심령 속에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처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 승천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무두살레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다. 몇 살이라고요? 969죠, 969.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죠, 지금. 그림만 보십시오. 여기 볼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그림 있죠? 전사님 여기 그림이요, 그림. 여기 5번에 그림은 무두살레는 그림 보는데 할아버지가 이 바람 불죠? 입김을 보는데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땀 흘리시죠. 촛불이 아직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사악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누가 나옵니까? 예, 노아를 구원하시죠.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몇 명이요? 언제 그래 바뀌었어요? 8명. 장거리 뛰신다 그죠? 힘드셨지? 여러분들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게 뭘까요? 시험이 이렇게 논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전하고 노아 방주 사건 이후하고요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성재 집사님 뭐라고요? 수명력? 수명이 줄었죠. 그죠? 네, 지구를 감싸고 있던 이 모든 수분들이, 물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두 번째는요? 누가 그러셨네요, 막. 식물이 달라져요, 식물이. 그 전까지는 뭡니까? 뭘 먹었죠?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이거 노아 방주 딱 끝나고 난 뒤에 뭐요? 육고기를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또, 물론 그 전이지만, 셈, 함, 야벳이기 때문에 인종이 있었죠. 그 전까지는 하나였는데, 그죠? 인종이 달라지죠. 셈, 함, 야벳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요. 이런 내용들이, 방주 사건 이후에, 물론 이 인종은 좀 다릅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부터 인종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볼까요? 7번 보면은 바벨탑 쌓는 인간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땅을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벨이란 뜻이 뭐죠? 바벨. 이게 요 지금 7번 꼬마 7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찾아보십시오. 혼잡하다, 혼동되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그래서 바벨탑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벨탑이 에펠탑처럼 뾰족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대라고 말씀드릴 때, 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홍수를 내릴 때, 그죠? 요 위에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야, 그 정도로 높이 지으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얼마나 건축 기하학이 발달했을까, 그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게 뭘까요? 아까 저기는 노아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게 두세 가지잖아요. 여기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죠? 언어가 달라지죠. 또요. 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언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뭐가 된다 했었어요.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거죠.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창조시대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아벨이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험하다 그랬죠. 험하다. 가인의 뜻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이 치다. 셋은요? 가인, 아벨, 셋이니까. 셋은 대신하다 그랬죠. 그죠? 아벨을 대신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독이 나오면서, 예, 아까 이제 예수님이 아벨처럼 죽잖아요. 죄가 없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도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미 다 깔아놔 버렸어요. 징검다리를.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5번에 무드셀라 나오고 6번에 이제 노아가 10대에서 노아가 나오면서 방주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7번째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신약이 어떤 사건하고 맞물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 생명 한 하나도 안 건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면서 흩어버렸죠. 그 이따 그랬잖아요. 제가 그 호집소님 뭐 단어가 확 와닿네요. 창렬하니까. 그 창렬화 돼 있죠, 그죠? 어느 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랬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센터에 세워놓고, 그죠? 그때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그죠? 그래서 돌을 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가 없단 말이 되고 율법을 어긴 자니까 금마가 돌에 맞아 죽겠죠. 근데 돌을 들고 치려 하다가 안 쳤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전부 다 돌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갈 바를 가고, 그때 예수님이 여자한테 묻죠. 야, 누가 있노? 아무도 없는데. 그래, 이제 됐다. 대화 한번 해보자. 그래 놓고 이제 여자를 이제 그 뭐랍니까? 치유를 하죠. 치유를. 그죠? 넘어가 볼까요? 창조, 타락, 제사,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노아, 그 다음 바벨탑. 대충 이렇게만 잡으셔도 다음에 설교를 드실 때, 그 다음 앞에 뒤에 전후가 뭐다. 이렇게 좀 잡히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족장시대인데, 그래서 아까 창조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속. 그 다음에 족장시대 때는 이, 야, 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또 이 책을 보면 제게 어디 있겠어요? 다 여기저기 책을 이제 짜집게 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걸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오늘이나 몇 주 있다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다 배우죠. 배우고 난 뒤에 또 가면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누가 나오고 지역이 어디고 뭐 이게 쭉 눈에 밟히거든요.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어제 족장시대 1번을 한번 볼까요? 고향 이제 아이야요죠. 족장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굽니까? 요셉. 이 네 명이 이제 350년 동안에 족장시대를 쭉 펼치는데, 이게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야야야, 자가 아가 어리가. 예, 아이야요. 아가 어리가. 아이야요. 첫째 누구는 아가 누구라고요? 이는요? 야는요? 요는 요셉이죠. 고향 우르,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떠납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하란 땅으로 올라갑니다. 저 북쪽에 하란 땅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척박하죠. 그때 당시에 이 하란이라는 땅은 대단히 상업 도시였다고 그래요.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섬기고요. 그런데 3번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요? 데라죠, 데라. 데라가 어디서 죽습니까? 자, 이걸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니까, 전도사님들, 제주도부터 해가 강원도까지 전체 우리 반이 100명이었거든요. 4반까지 있는데, 대학원에 100명 있는데, 제일 많이 발표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니까 대구 친구들입니다. 대구는 셉니다. 발표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진짜. 다 잘해요, 친구들이. 그리고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하는 것도 잘하시고요. 그래, 정치 1번지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대구를 하잖아요, 대구. 정치도 그렇고, 신학,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총회 안에서의 그 힘도 대구가 제일 강합니다. 막강합니다, 대구가. 지금 대구 많이 바뀐다 하더라고요. 지금 부산도 그렇고. 어쨌든, 하란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하란에서 희한하게 아버지 데려가 죽습니다. 교수님들이 물었어요, 우리한테. 데라 아버지가 왜 죽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교수님들 뭐라 했냐니까. 데라가, 이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문헌에 나오는 말입니다. 데라가 이 가나안 땅으로, 그 하란 땅이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가라 하셨어요.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갑니다.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란 땅에 딱 정착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야야,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냐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그때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걸어본 거예요. 못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쫙 저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4번에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해서 뭐를 쌓죠?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해서 가나안. 가나안이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이. 가나안이죠.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누구 사람이냐니까, 여러분 노아 있죠, 노아.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 또요. 야벳인데, 이때 누구 아들이냐니까 이 셈의 아들. 예. 함. 함이 무슨 뜻이냐? 검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그죠? 아버지 그 하체를 보고 난 뒤에 막 이렇게 밖에 나가 막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진짜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 엄청나게 지금 초토화가 됐잖아요. 어쨌든 이 함이, 그런데 요 밑에 자녀들 누구냐니까 가나안이 나와요. 이게 가나안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렇게 됐거든요. 요렇게 보면요. 이게 100km라고 잡읍시다. 100km고 이게 300km거든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중해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 겟세마네 아니고요.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호수, 똑같은 나라거든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뭐라죠? 요단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사해가 있죠, 사해. 이렇게 보통 세 등분으로 딱 나누거든요. 요 위는 갈릴리 북쪽, 요 중간에 이 유다 땅,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중간이 사마리아죠. 그래서 요 밑에가 유다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해요. 요단강 요 서편, 요쪽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였던 이 거리가 전부 다 이 100km에서 300k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지리를 할 때 우리가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중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이 나왔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을 원래 단어가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을 여러분들 삼손이 아니지. 그 3m 되는 그 친구 누구였죠? 골리앗하고, 골리앗이 누구 대장으로 나온 겁니까? 어느 민족에? 블레셋 쪽 속에 대장으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m 50쯤 되는 소년이 나가는 거고요. 다윗이. 그때 블레셋이 뭐냐니까,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중해 쪽에, 이쪽에 딱 해변가에 붙어 있는 바이킹족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해양민족인 거죠. 블레셋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똑같은 단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예, 단을 쌓은 거죠. 4번에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바로왕한테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죠. 무슨 거짓말합니까? 자기의 와이프를 누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니 왜 임마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나라 복잡하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돌아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6번째,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의 11조를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모호한데 살렘 나라의 왕이죠. 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이라죠. 예루살렘. 살렘이 무슨 말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예,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면 평화의 도시를 말하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샬렘, 샬롬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7번인데 제가 다음에 그거 할 때 순서를 물어볼 겁니다. 7가지, 8가지, 9가지 뚝 내놓고 순서를 한번 잡아보라 하면 다 틀리 뽑더라고요. 나중에 출애굽기가 하면 더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는 순서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있죠. 자, 여러분 7번 한번 보십시오. 7번에 소돔이라 되어 있죠. 이 소돔 땅 하면 누가 딱 떠올라야 됩니까? 동생요? 룻은 누구죠? 롯은요? 맞아요. 이 소돔이 자 중요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도 소돔은 히브리어로 소돔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이게 남색한다는 뜻입니다. 남색. 이 남색이라는 말 아시겠죠? 선희 권사님 이 단어 아시죠? 그죠? 동성애 말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제가 스토리 만들어 볼게요. 이 천사 둘이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돔 땅을 딱 들어갑니다. 되게 롯이 딱 봤어요. 보니까 이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천사 둘을. 그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밖에 이 소돔 땅의 이 주민들이 내놓으라 그러죠. 누굴요? 천사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롯이 뭐랍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이 호색하는 동네라니까요. 남색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여자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남자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걸 저도 안 받습니다. 왜? 이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지고 이 사람들 천사들 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리죠. 왜 이 소돔이 남색하는 것인가? 그 사건이 딱 이제 롯하고 천사들하고 그 사건이 딱 그대로 맞물리잖아요. 지금 몇 번 합니까? 7번.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이죠. 유황.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소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여기 있죠. 여기 아까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긴네레 게네사렛 호수고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가 뭐라고요? 사해인데 사해 바로 밑에가 소돔 땅이었거든요. 이게 다 이제 묻혀버렸어요. 다 없어요 지금. 그리고 소돔 땅 하면 또 누가 나오죠? 롯의 처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그 다음에 8번째 누가 태어납니까?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 때입니까? 사라는요? 그죠? 90세죠? 10살 차이죠. 저도 우리 아내하고 6년 11개월 차이거든요. 제가 1월 1일, 우리 아내는 11월 22일이니까. 내가 72년 1월 1일, 우리 아내는 78년 11월 22일. 청년들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몇 년 차입니까? 한 7년쯤 될까? 와! 청년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은 7년 세라 생각해 보십시오. 21살이라요. 청년이 21살이면 7년 빼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초등학교 6학년인가? 저거들 생각에는 지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뭐로 바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줍니까? 여호와 이레죠. 이레가 뭔데요? 예,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닉네임이라 그럴까? 이름이죠, 이름. 첫째는 이게 몇 장이죠? 출애굽 창세기 22장이죠. 여기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뭐라고? 이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가 나옵니다. 라파. 이게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이 나오는데, 예,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막 이렇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못 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기 이게 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쫙 부어보니까 무슨 맛인 겁니까, 이게? 마라의 물인 거죠. 쓴물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야야, 그 나뭇가지 하나 던져봐라. 뚝 던지니까 단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냐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여러분 아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렇죠. 여호와 니시 있죠, 니시. 니시란 말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에베레스트나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정복했어요. 그럼 뭘 꼽습니까? 옛날에 중세 때도 이렇게 막 전쟁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길 내리고, 그죠? 성의 길을 내리고 자기 길을 올리거나 세우잖아요. 그게 승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출애굽기, 이거는 17장이죠. 이거는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이 이제 되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해가지고 이제 이기고 난 뒤에,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네 가지거든요. 이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레시, 여호와 금방 말씀하신 샬롬이 되는 거죠. 샬롬. 이거는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죠.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 지금 몇 번 합니까? 지금 9번 했죠, 9번.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고 난 뒤에, 예, 딱 고기를,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보셨다고요? 죽인 것으로 보셨어요. 그죠? 왜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거라고 뭐 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뭐가 됩니까? 믿음은 두 가지죠. 믿음의 내용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라고요? 부활이죠. 믿음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거든. 죽음과 부활인데,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서 뭘 믿었다고요? 죽여도 살려서라도 이 씨를 통하여, 이 정통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뭡니까 저거?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자녀를 줄 거라고 독특한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죽여도 살린다는 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래가지고, 그죠?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았으니까, 야, 고기를 돌려봐라 해서 쭉 돌려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수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뭐랍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원래는 이삭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 이삭을 대신하여 누굴 주셨다고요? 양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되신 거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묻힌다고요? 여러분, 민수기에 가보면 13장, 14장에 정탐꾼 12명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그래, 헤브론 땅에 가지고 있대. 이게 헤브론 땅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 다 이제 나중에 묻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읽어봅니다. 고향 우르를 떠남. 2번 읽어봅니다. 하란으로 이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 가나안에 도착해 단을 쌓음. 애굽으로 내려가고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의 11조를 멜기세덱에서 바쳤더니 또 11조를 통하여 축복을 해주시고, 이게 최초의 11조죠. 그 다음에 소돔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고, 소돔이 무슨 뜻이랬죠? 소돔이라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남색하는 거랬죠. 그 다음에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이삭. 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규하 집사님 뭘 하셨어요? 금방? 오, 스마일이죠, 스마일. 9번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으나 수령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또 뭐가 있다고요?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사사기 6장에 여호와 살롬. 기도원이 이제 이기죠. 있고 난 이제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이제 샬롬이라 그러는 거죠. 넘겨볼까요? 이삭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으로 바로 넘어가죠. 야야야, 자가 아가 어레이가 뭐라고요? 이 야요. 이게 350년 동안 족장시대라는 말씀 드렸어요. 야곱으로 넘어가니까 딱 이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창세기 25장부터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로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게 두 가지인데 크게 뭘까요?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그죠. 실컷 밖에서 이제 하다가 돌아오니까 배고픈 걸 알고 그걸 곁에서 누가 이거 서포트 해줍니까? 엄마가 누군데요? 리브가죠, 리브가. 사실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이다 뭐 이런 뜻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니까 그 누구라고요? 리브가가 다 작업을 한 거예요. 사실 리브가가 다 작업한 거죠. 그래서 도망갈 때도 누구 보고 어디로 가랍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그죠? 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 수작업을 누가 다 했냐니까 리브가가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털 붙이고 막, 야, 목소리 이상한데 이거. 그죠? 그래가지고. 네, 좋아요. 그래서 일본의 에서가 두 가지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축복할 때 에서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 속이는 거죠. 털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배자가 나오죠, 배자.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엘은 뭐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벳은요? 그죠? 그럼 뭡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이게 서너 가지 되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있어요. 베단이는 고난 혹은 가난의 집이에요. 베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벳을렘이죠. 예. 이게 이렇게 되죠, 다. 이게 벳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배에다가 디귿이 붙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벳자가. 이거는 뭐라고? 떡집이죠, 떡집.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벳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어부의 집이죠. 어부의 집. 그래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그림도 안 보시고요. 3번에. 3번에 보니까 야곱이 두 아내와 여러분 2번하고 3번 사이에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지금? 잘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죠? 야곱이 그 에서가 알아챘죠. 속았다는 걸.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죠. 어디로 갑니까? 라반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게 사건이 있은 거죠. 그리고 3번은 뭡니까? 야곱, 그러니까 라반 집에 있다가 20년이 지난 거죠. 그죠? 20년이 지나고 이제 전체 이제 하나의 뭐랄까, 족속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 그래서 야곱이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갈라 해가지고 맨남이라고요. 왜요? 그렇죠. 그만 누가 그러셨는데. 아직 베냐민을 안 낳았어요. 언제 낳냐? 35장에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못 와가지고 오는 길에 급하게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나중에 35장에서 낳게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낳은 거죠. 그래서 11남이 되는 거죠. 수많은 가축대에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곱이 뭐 합니까?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여기를 뭐라 그러죠? 천사와 씨름한 이곳을 우리 원래 교단이 어디였다고요? 선교 중앙교회가요? 분회엘 교단이죠. 분회엘 교단도 예, 예, 보수적인 교단이죠. 분회엘이죠. 분회엘이 무슨 말이죠? L이죠. L. 얼굴이란 말이죠. 얼굴.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천사가 왜 씨름한 겁니까? 이게 지금 소리가? 왜?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들어보니까 에서 형이 딱 스파르타 군인 300명인가 400명을 딱 준비하고 20년 동안 지금 칼을 갈고 있죠. 그 에서 형이 딱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계속 이제 이 에서 형하고 이 컨택하기 위해서 보내도 안 받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근데 여기가 대퇴부라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대퇴부, 여기를 딱 맞고 어떻게 됩니까? 위골이 됐다 그랬죠. 위골. 틀어진 거죠. 틀어졌는데 평생을 이제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죠. 다시 지체장애인으로 삽니다. 지체장애인을 사는데 이걸 삿발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마저가 틀어졌는데도.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뭐로 바뀝니까? 그게 뭐죠? 이것도 L이죠. L.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민족 이름이 되고 나라 이름. 지금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아까 가나안도 뭐라고요? 사람 이름이죠. 우리가 그 코로나 이게 뭘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성이다. 뭘 발견하죠. 그러면 그 이름을 명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고유명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몇 번 하죠? 4번 천사와 씨름하고 분해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땅 이름을 뭘 한다고요? 그죠? 우리 달팽이 농장 이름이 뭐라고요? 고센 달팽이 농장. 아버지 보고 싶네요. 이거 문제 1이 나왔어요. 지금 5번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라고 나왔어요. 70명이죠. 그죠?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애굽 땅에. 나올 때는 나중에 몇 명이 나오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장정만 60만이죠. 그래서 곱하기 4, 5, 6 하면 300만쯤 되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다시 1번부터 한번 봅니다. 그림도 보시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가지고 밭죽 한 그릇에 이제 팔아버리죠. 가치 없이 이긴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서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됐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속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오는데 7년 해가지고 돌아오죠. 이제 야곱의 두 아내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죠. 그리고 12명의 자녀들 르시레오, 단낙가라, 이스요까지 그리고 디나 수많은 가축대가 얻어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는데 누구 소식을 들어갑니까? 에서 형이 날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듣고 천사하고 맞짱을 뜨게 되고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게 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참 재밌죠. 그거. 그러니까 이거 있죠. 그 에서가 죽일 거라고 그렇게 20년을 이를 갈았는데 칼을 갈고요. 그래서 딱 300명인가 400명 군사를 쫙 스파르타로 훈련시켰습니다. 막 오는데 오고 있다고 소식 들었고 막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가 탁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껴안고 우리는 지금 막 남자끼리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하지만은 저쪽 나라는 다 그리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도 누가 관여한다고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약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용서를 잘 빌어요. 근데 내가 잘못된 그 사람한테 안 가.
하나님이 바꿔주겠지. 참말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 가장 약한 게 뭐냐니까.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또 배상을 해야 되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만 믿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짠짜라짠 누가 나옵니까? 예, 요셉이 나오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쭉 볼게요. 요셉이 아버지의 청애를 받아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다요? 예, 컬러풀한 옷을 입었죠. 예, 컬러풀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옷은 뭐를 상징하냐니까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위치를 상징하죠, 자리를. 그런데 그거를 입혔으니, 그죠? 입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걸 뭐랍니까, 이거? 내 자녀를 갖다 너무 이거 그거 하는 걸 뭐라죠? 과잉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요셉의 꿈에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는 꿈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꿈이 뭡니까? 해, 달,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죠. 자, 이때 퀴즈가 나가죠. 요셉하고 관련된 꿈이 전체 몇 개가 나오는가 창세기에 맞춰보십시오. 이거 맞추시면 잘 하시는 거죠. 우와, 정확하게 틀리셨네. 4개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2개죠, 지가. 그 다음에 또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있죠. 그 다음 또 어떤 왕도 또 꿈꿨잖아요. 몇 개 꿈꾸는데? 바로왕이 몇 개 꿈꿉니까? 그래서 요셉이 2개, 그 다음에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꿈, 그 다음에 바로왕이 2개, 그죠? 나일강에서 뭡니까? 그 탄탄한 이제 암소인가? 소가 올라오죠. 7마리가. 그 다음에는요,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올라와가지고 이 7마리를 잡아먹죠. 이 앞에 7은 뭐라고요? 흉년 7년이고, 이 뒤는요, 역사 속에 없었던 흉년 7년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가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리한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 이삭을 잡아먹죠. 이 앞에 튼실한 이삭은 7년, 흉년을 말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꿈으로 이제 교차적으로 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바로왕 5, 6, 6개의 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6개의 꿈을 말하고 서술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호선희 권사님이 맞추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곡식당 꿈이고 해, 달, 별은 그 요셉의 꿈꾸고요. 여러분 요셉의 뜻이 뭡니까? 요셉.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므낫세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에브라임이 먼저입니까?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뜻이 뭐냐니까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사칙 뭐요? 연산이죠. 사칙 연산인데 이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는 뜻이에요. 더한다는 뜻입니다. 뭘 더합니까? 여러분 요셉이란 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은요 하나 더 하죠. 에브라임 지파를. 그래서 지파를 하나 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이름으로 하나를 더한다 이러셔가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죠. 여러분 이 팔아넘길 때 이 미디안 상인한테 얼마 받죠? 이거 제가 늘 헷갈려가지고 은 20이죠. 예수님은 은 30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치죠.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거? 36개라 그러죠.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냐? 일단 옷이고 뭐고 다 주고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 이제 상책이다 이러셨죠. 제가 옛날에 간증을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제가 말씀드렸는가요? 조영기 목사님도 집회가 딱 끝났어요. 대형 집회가 끝나고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딱 들어갔는데 실제 사건입니다. 누가 빨가벗고 이렇게 있더래요. 여인이.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간 게 아니고요. 도망가야 지금 스토리가 연결되는데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복도로 나와가지고 쥐야! 복도에서 내가 잘못 없다. 복도에 나고 누구라도 지나가다 봐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쥐야! 해가지고 다 하나. 그 여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입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쳐야 됩니까? 진짜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요셉 보디발 유혹하죠. 36개 하죠. 근데 뭐가 뺏깁니까? 이 옷이 뺏기죠. 그죠? 그거 가지고 보디발한테 가가지고 이 부인의 거짓말 치죠. 그죠? 그래가지고 6번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굴 만납니까? 예, 술 가난장과 떡 가난장을 만나게 되고 술 가난장은 술술 잘 뿌리고 떡 가난장은 이제 매달려가 죽게 되죠. 그 다음에 7번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비축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왜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흉년이 국부적으로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든지 어디에만 온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흉년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 가니까 누굴 만난 겁니까? 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이제 딱 만났죠.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거잖아요. 딱 만났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저 들어가가지고 이 궁이 울릴 정도로 막 울죠. 그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하기 전에 이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새끼 저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와,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죠? 근데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요셉이 뭐랍니까? 형들이요, 뭐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앞서 보냈다. 유명한 말 하죠.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죠. 9번에 보니까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 누구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근데 나중에 기도할 때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쓰죠. 이때 유명한 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니까? 아버지, 아니 손 잘못돼서 이러는데 이 야곱이 뭐랍니까? 오, 맞아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다 알고 있다, 이 시기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죠. 이래 손이 들어가면서 에브라임이 이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묻히게 된다. 예, 이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게 출애굽기 넘어가게 될 텐데, 재밌으면 좋겠는데, 예, 한 시간이 짧네요. 보통 딴 교회에서는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이면 됐는데. 창조시대, 족장시대, 족장시대 누구라고요? 이, 야, 요. 그죠? 이삭은 나중에 우물 사건이 있고, 뭐 그런 사건들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한번 달려보죠.